미국의 극작가이며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매터 블링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가 파랑새라는 동화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작가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건 파랑새는 인간의 행복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이곳저곳에 가서 찾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저렇게 하면 행복할까? 그런데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파랑새 행복은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빌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로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마음을 가진 자만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맡김으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아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꿔주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을 세상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위로를 받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크고 비밀한 일이 뭘까요? 알 수 없는 평안이, 알 수 없는 위로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위력이 있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왜 우리가 느헤미야 기도에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냐? 이유가 있어요. 그런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기가 더 쉬웁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뭐예요? 기도의 협력을 받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면 5분도 기도하지 못할 걸 함께 기도하니까 10분을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기도 없이 일하지만 성도들은 뭐예요? 기도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삶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기가 힘들어할까요? 태백에 예수원을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던 돌아가신 대천덕 신부님이 계십니다. 성공의 신부님입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노동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기도는 악한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무겁다고 떼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늘 높이 날아올라. 돛담배는 돛이 무거워요, 커요. 그렇지만 그 돛담배를 펼쳐야 배가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날개가 몸체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날개를 가진 이유는 뭐냐면 그 날개 때문에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기도는 힘들고 때로는 힘든 기도는 노동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우리의 인생이 날아오르는 축복의 인생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 다음에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야고보 사도가 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의 지도층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야, 다른 사람도 잡아 죽이자. 그래서 누구요?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다른 방법보다 먼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방법을 택하기 전에 먼저 데모하기 전에 어떤 권력층과 줄을 대기 전에 돈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질병과 여러 가지 수고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무엇이 생각나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전 이게 여러분이 삶의 습관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하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교회라는 건 믿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교회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는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기도로 문제를 풀어갈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응답의 체험과 기도의 능력의 체험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앞에 당황하지 않고 기도로 문제를 풀어갈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일컫는 다른 이름이 뭘까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벌벌 떨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을 때 능력이 있고 그 성도는 기도로 무장했을 때 사탄이 벌벌 떠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가정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는 개인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는 교회를 살리고, 기도는 사회를 살리고, 기도는 나라를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인들은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70년, 80년대 모여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초대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2300여 가지의 그런 어려운 수출품의 문제 속에서, 수입품의 문제 속에서 요소수와 같은 대란이 계속해서 일어나,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계속해서 있을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인생을 무엇으로 돌파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이 기도의 힘을 사용할 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기도의 놀라운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호련이라는 단어는 성경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를 쳐서 급히 일어나라.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9절에 가서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몰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줄 몰랐어요. 그냥 주의 천사가 와서 그를 이끌고 나가자.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그냥 따라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제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때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게 그래서 뭐예요? 이런 기도의 삶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이기는 이 무기인 이 기도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미 기도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기도의 능력의 회복이 일어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드립시다. 가정 사랑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